천년왕국 논을 가지고 오늘 공부를 하겠습니다. 천년왕국은 요한계시록 20장 4절로 6절, 아까 읽었던 본문이고요. 이사야 11장 1절로 9절, 15페이지, 교재 15페이지. 자, 그건 참고, 앞에 있는 것들은 참고를 하고요. 요한계시록에 관한 차례 이런 것들이니까. 자, 15페이지 주제가 천년왕국론이에요. 본문이 세 군데, 요한계시록 20장 4절로 6절. 두 번째, 이사야 11장 1절로 9절. 그 다음에 뒤로 넘기고 이사야 65장 17절로 25절을 천년왕국의 본문이다, 이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이 본문을 중심으로 천년왕국을 푸는 거예요. 이게 텍스트북으로 보고요. 먼저 자, 읽었던 요한계시록 20장 4절로 6절 말씀 속에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4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6절에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그랬죠. 그래서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는 이 단어가, 이 내용이 천년왕국을 만들어가는, 천년왕국론을 주장하는 깃털이 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여기서 발제가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이 내용을 천년왕국의 설로 만들어가고 있는데, 과연 5개 설이 있는데 그 5개 설을 정리해 가면서 풀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는 잘 안 읽는 말씀이니까 한번 이사야 11장 1절로 9절 먼저 한번 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15페이지. 이 새의 줄기에 산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을 것이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라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이 내용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인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네? 사자가 소처럼 풀 먹어요? 안 먹죠? 네. 이 세상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아니죠. 네. 아니고 영원한 천국이라고 하기도 어려워요. 그 다음 이사야 65장에 그래서 지금도 아니고 영원히 사는 세상도 아닌 세상을 천년왕국으로 보는 거예요. 이사야 65장 17절로 25절.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노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의 기쁨을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아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천국 가면 자기가 자기 집을 지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의 손으로 일하는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여기도 다시 읽어봐. 25절.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고 사자가 소처럼 씹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기 있는 내용이 천국은 아니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세상도 아닌 세상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이런 내용이 있을 수가 없어요. 또 우리 지금 세상에 있는 말도 있는데 있을 수 없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 세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세상도 아니고 또 영원한 천국의 세상도 될 수 없어요. 문구로 봐서. 그죠? 자기가 집 짓고 애기 낳고 뭐 이런 거 천국 가서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또 기록이 됐어요. 그러면 지금 세상도 아닌 영원한 천국도 아닌 세상을 가리켜서 천년왕국 세상이어야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천년왕국은 이사야 65장 17절에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나. 이전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처음 하늘 처음 땅 지금 지구와 우주 이 상황이죠.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 지금 17절로 25절까지 기록된 내용이 농사 짓고 사는 거잖아요. 그럼 집 짓고 농사 짓고 사는 세상이 어디에서 한다는 말일까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한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지금. 다시 새로운 하늘과 땅을 창조하고 처음껏 없애버려서 기억되지도 않는데 농사 짓고 집 짓고 산대요. 그럼 지금이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서 농사 짓고 그런 게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지금 이 내용 자체가 본문이.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서 농사 짓고 짚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거는 기억도 생각도 안 나고, 한국, 천안이 어디가 있는지 그것도 기억이 안 되고, 새로운 하늘과 땅을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가 어디다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새롭게 만든 하늘과 땅을 만들고, 그 곳에서 지금 농사도 짓고 집도 짓고 사는 것이다 라고 지금 정리를 해놨다는 거죠. 지금 세상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지금 세상도 아니고, 앞으로 세상인데, 바로 처음껏 없애버리고 난 다음 세상에서 농사 짓고 집 짓고 사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자, 이렇게 이해하고요. 나중에 정리하면서 설명해 줄 거예요. 자, 17페이지. 천년왕국이란 단어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천년왕국 이런 단어는 없어요.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는 요한계시록 20장 4절로 6절에 근거하여 나온 말입니다. 아까 읽었어요? 그럼 먼저 천년왕국을 설명하기 앞서 천년왕국에 대하여 주장하는 학설들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년왕국의 설이 5가지가 있어요. 크게는 무천년, 후천년, 전천년인데 후천년과 전천년이 2개씩 나눠져 있어요. 자유주의 후천년, 보수주의 후천년, 세대주의 전천년, 역사적 전천년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무천년과 합쳐서 5가지 학설이 있다. 그러면 다 맞을까요? 어떤 것은 틀릴까요? 틀려야 맞죠. 다 맞을 수 없잖아요. 주장 자체가 다르니까. 견해가 다르고 분배가 다르고 두는 것이 다 다른데 다 맞을 수 없죠. 어떤 것은 틀리고 어떤 건 맞고 그러겠죠. 그러면 이제 크게 3가지로 분류를 해요. 무천년, 후천년, 전천년. 그러면 뭔 얘기냐면 무천년은 없을 물을 써서 천년왕국 없다 그 얘기가 아니고 이제 그 단어를 바꾼다 그러더라고요. 말 자체가 안 통하는 건. 무천년은 천년왕국 세상이 언제냐 그러니까 신약 시대를 천년왕국으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후천년은 앞으로 우리가 좋은 세상, 살기 좋은 세상이 온다. 이렇게 보는 게 후천년이고, 7년 환란을 끝나고 난 다음에 천년왕국이라는 세상이 따로 있을 거다라고 보는 게 전천년설이에요. 네. 자, 무천년설은 신약시대가 천년왕국으로 보는 견해이며, 후천년설은 의미는 좋은 세상이 도래할 것으로 보는 견해이고, 전천년설은 재림 후에 7년 대환란, 실제로 천년 기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기간이 있을 것으로 보는 견해라, 그런 얘기예요. 자, 지금 이해하고 계시는 거죠? 전천년설에도, 후천년 놔둬버리고요. 두 가지 설이 있는데요. 세대주의 전천년설과 역사적 전천년설이 있어요. 우리 한국은 거의 후천년은 안 써요. 세계적으로. 좋은 세상 안 오니까. 7년 대환란 후에 천년왕국이 있다가 전천년이니까 전천년 중에서 세대주의 전천년, 역사적 전천년 두 가지를 우리는 지지하고 있어요. 한국교회는. 그 다음에 요 근래 신학 공부를 하신 분들은 거의가 무천년이라고 하는 학설을 공부해요. 자, 그러면 이제 전천년 중에서 두 개를 보겠습니다. 전천년설에 두 가지가 있는데, 세대주의, 역사적 전천년. 세대주의 전천년은 뭔 설이냐? 휴거라고 하는 사건이 환란 7년 대환란 전에 공중에 주님께서 오셔서 성도들을 데려가시며 7년 동안의 환란이 지난 후에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재림 후에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천년왕국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견해예요. 역사적 전천년은 휴거라고 하는 사건이 환란을 통과하여 예수님 지상 재림하실 때 있을 것으로 보며, 그 이후에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천년왕국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보는 견해. 천년왕국이 재림 후에 있다는 건 똑같은데, 휴거라고 하는 사건이 환란이 오기 전에 있다, 환란을 통과해서 있다, 이것에 따라서 세대주의 전천년, 역사적 전천년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김민자 선생님 이해하고 계시는 거예요? 뭔 말이지? 휴거가, 전천년은 재림 후에 천년왕국 1000년 동안, 1000년이라는 기간 동안 왕노릇하는 세상이 있다. 이 전천년이에요. 네? 전천년인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전천년이 앞에가 있어요. 전천년이고, 뒤에가 있는데 전천년, 후천년이지. 이렇게 헷갈리게 해놔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학자들이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 오신다, 이래서 전천년을 해놓은 거예요. 예? 천년왕국 제일 뒤가 있잖아요. 이렇게 뒤가 천년왕국이 있으니까 후천년 이렇게 해놨으면 더 이해가 빠른데,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 오신다 이렇게 풀어서 전천년, 천년왕국 지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 오신다 후천년 이렇게 풀어놨다고요. 불 자체가. 그러니까 그 이해를 하시고, 뒤쪽에가 재림 후에 있으면 전천년, 천년왕국 전에 오신다. 천년왕국 아직 천년왕국 세상에 아직 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 오신다는 거고, 오셔서 천년왕국이 된다는 거고, 천년왕국 끝나고 예수님이 오시면 후천년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전천년 중에 두 가지가 있는데, 환란 전에 휴거가 있다. 무슨 전천년이라고요? 세대주의 전천년. 우리 한국교회는 거의 성도들은 세대주의 전천년설을 지지해, 믿어요. 그리고 장로교 출신들 가운데서 일부 과거에 박형룡 박사 시절에 공부를 하셨던 분들, 사신 분들은 역사적 전천년을 지지해. 그리고 요 근래에 와서 신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거의가 무천년을 지지해요. 배워서. 자기가 아는 게 아니고 신학을 가서 그냥 배우는 거죠. 배워서 그러려니 하고 배워서 그냥 수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천년왕국을 좀 더 자세하게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천년부터 설명해 보겠어요. 지금 한국교회는 거의 무천년입니다. 신학에서. 근데 특이한 건 뭐냐면, 공부를 학교에서 신학 공부를 하신 분들은 무천년을 배우는데, 한국에 있는 성도들은 무천년을 안 믿습니다. 한 사람도 무천년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믿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믿으려고 할 수도 없습니다. 모든 한국교회 성도들은 무조건적으로
환란 전에 휴거가 있던 세대주의 전천년의 학설을 지지합니다. 또 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환란을 통과해서 휴거가 있다. 그리고 천년왕국이 전천년은 다 믿는데 세대주의 전천년 아니고 역사적 전천년도 안 믿습니다. 성도들은. 좋아하지도 않고. 그래서 교회에서 환란을 다 통과해야 됩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까무라칩니다. 수용이 안 된다는 거죠. 그 무천년은 말 자체도 수용을 못하고요. 성도들은.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실제로 있다. 그날 왕노릇 한다. 이런 말로 입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천년을 더 지지한다는 거죠. 그 환란전의 휴거를 더 옛날부터 부흥에 다니는 분들은 다 환란아 잘 있거나 나는 가노라. 환란 오기 전에 나는 가노라. 이렇게 찬송도 부르고 복음성가도 부르고 이렇게 많이 들어온 것이 있기 때문에 환란전의 휴거가 있을 것으로 100% 거의 다 믿고 있습니다.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모르고 그냥 믿는 거예요. 그죠? 또 신학을 공부하시는 목사님, 이제 목사님 되기 전에 신학에서 공부하면 그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고 교수가 하니까 그냥 그렇게 믿는 거죠. 받아들인 거죠. 배우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는 이제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그대로 받아도 되는 건가? 그대로 믿어도 되는 건가? 한번 살펴봐야 되는 건가? 그런 차원에서 살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무천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천년설은 천지창조, 진행 방향을 얘기하는 겁니다. 구약시대, 그리스도 예수님의 성육신 땅에 온 걸 말해요. 신약시대를 가리켜서 천년왕국이라 가르쳐놨죠. 신약시대가 뭐냐면 예수님 초림부터 지금까지를 신약시대다 그래요. 네? 신약성경, 구약성경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기록된 성경이 구약성경. 예수님 오셔서부터 기록된 성경이 신약성경. 요한계시록까지. 그래서 예수님이 초림 이후에 지금까지 우리 살고 있는 시대를 가리켜서 신약시대다 그래. 이 시대가 천년왕국이다 라고 보는 견해가 무천년설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신약시대가 지나면 뭐와요? 7년 대환란이 오고 그 다음에 재림하신데 재림할 때 예수님이 내려오면서 싸우는 전쟁을 이 땅의 악인들과 싸우는 전쟁을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해요. 19장 계시록 아마겟돈 전쟁이 있는데 천년왕국이 재림 후에 없으니까 그때 아마겟돈 전쟁이 곧 20장에 나오는 곡과 마곡의 저는 반란이라 쓰는 겁니다. 곡과 마곡의 반란과 똑같은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곧바로 이어서 백보자 심판을 하고 영원한 새하늘 새 땅, 영원한 천국, 영원한 유황불 모습으로 갈라지는 견해로 보는 것이 무천년의 진행 방향이에요. 주장하는 학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어 아브라함 카이퍼, 헤르만 바빙크, 루이스 볼코, 게아더스, 부스, 해밀턴, 머레이, 핸드릭슨 등이 있습니다. 이 학설의 주장은 지금 한국 신학에서 거의 가르치고 있다고 보면 맞을 것입니다. 성도들은 믿지도 받아들이지도 않지만 신학에서만 가르칠 뿐이라고 이해가 됩니다. 혹자는 미국에서는 세대주의 전천년을 다수가 지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은 역사적인 전천년설이요 그 다음이 무천년설을 지지한다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성도들의 다수는 세대주의 전천년을 지지하고 있으며 신학에서는 교수들이 거의 무천년을 지지하며 가르치고 있다고 보면 맞을 것입니다. 그럼 무천년이 맞는지 전천년이 맞는지 세대주의가 맞는지 역사적 전천이 맞는지 이거를 하나하나 양파 껍질 벗기듯이 성경에 근거해서 우리가 상고하고 살펴가야 돼요. 왜? 무조건 믿을 수가 없어요. 어떤 분이 저에게 목사님 전주에 와서 은혜 한번 받으시죠. 어딘데요? 여쭤여쭤 내가 이렇게 섬기는 교회인데요. 너무 은혜가 더 이쪽으로 왔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한번 내가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인터넷 유튜브에 들어가가지고 거기 목사님의 내용을 쫙 한번 들어봤어요. 강의를 들어봤더니 심상치 않게 말이 안 되는 말을 많이 구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전화해서 목사님 여기 목사님이 상당히 말이 안 되는 어법을 많이 성경 없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오버하고 있는데 지금 그러니까 목사님 모르는 소리 와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너무너무 은혜가 되고 전국에 다니면서 집회도 큰 교회 목사님이 다 은혜 받는 거 있습니다. 아닌데요. 성경 없는 얘기를 자꾸 하는데요. 그래서 내가 언제 집회가 세미나가 있으니까 3일간 오십시오. 그러면 내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가서 한번 들어보고 한번 살펴보고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한번 제대로 하고 있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같이 그런 자세를 갖고 오면 은혜 못 받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맞는 말이죠.
연구하고 한번 살펴본다 그러니까 그런 기분 나쁜 자세 갖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것은 맞는데 내가 유튜브 상으로 봤을 때 말이 안 된 성경 없는 얘기를 자꾸 하니까 가서 성경 있는 얘기를 하는지 아닌지를 살펴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말이 되면 은혜를 받는 거고 안 맞는 얘기하면 안 받는다는 얘기 그 얘기잖아요. 잘못된 거요 자세가 잘된 거예요. 아니 내가 말하는 자세가 지금 잘못된 거예요. 아니 독약이 들었는지 맛도 안 보고 막 마셔. 임금이 마셔보고 하면 안 마시는 거지. 독이 들었니 뭐 맛도 안 보고 임금이 마십니까? 안 마시지? 그 말씀이 성경 아닌 얘기를 하고 있는 무조건 은혜 받아. 가서 성경 없는 얘기 하고 있는데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없는 있는 얘기하면 아멘 하는 거고 성경 없는 얘기하면 검토해보겠다는 얘기입니다. 무조건 은혜 받으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마찬가지요. 신천지에 가가지고 이야 살피도 안 하고 그냥 꿀꺽꿀꺽 삼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문제는 뭐냐? 유튜브에 떠 있는 내용들이 이단이 훨씬 더 많아요. 계시록 같은 분야는 이단 이상한 것들이 올려놓은 내용이 우리 정통 교회에서 올리는 많이 하지도 않지만 올려놓은 것보다 이상한 사람들이 더 많이 올려놨다니까요. 계시록을 신천지나 또 안식교나 이런 사람들이 더 또 유튜브를 멋있게 만들고 올려놨으니까 그걸 그대로 받아들고 배워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살펴서 성경이 맞는 얘기를 하고 있는지 안 맞는 얘기를 근데 성도들이 잘 모르잖아요. 맞는지 안 맞는지. 그냥 잘 가르쳐버리니까 그런가 보다 라고 배워버리면 문제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죠? 은혜 받는 게 먼저요? 분석이 먼저요? 분석이 먼저다. 먼저 맞는 말을 하는지 안 맞는 진짜 성경 얘기를 하는지를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맞는 얘기하면 내 것을 만드는 거고 안 맞는 얘기하면 안 받아들이는 거고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펴보는 거예요. 지금 무천년을 그대로 배워서 수용해야 될 것이냐 그대로 가르쳐야 될 것이냐 아니면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살펴야 될 것이냐 살펴보는 게 더 올바른 자세다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후천년인데 두 개예요. 보수주의와 자유주의. 보수주의 후천년설은 천지창조 구약시대 그리스도의 성육신 신약시대 천년왕국 뭔 얘기야? 신약시대 이후에 천년왕국 세상이 앞으로 좋은 세상이 올 거다라고 미래 내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재림 백보다 심판 하늘과 새 땅 이 천국 이거 영원한 영광불로 갈라진다고 보는 또 여기도 학자들이 있어요. 주장하는 학자는 하치 어거스틴 들어본 사람이죠. 캠벨 베트너 오필드 스트롱 댐네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복음이 전 세계에 확산되고 이 세상이 살기 좋은 이상적인 세계로 변화될 복음의 황금 시대를 천년왕국으로 봐요. 복음의 황금 시대가 앞으로 온다. 이후에 짧은 배교의 시기 즉 선의 세력과 악의 세력 간의 싸움의 시기를 거쳐 마침내 그리스도가 재림하시고 성도 부활 백보자 심판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는 견해가 후천년인데 보수지. 자유주의 후천년은 천지창조 구약시대 그리스도의 성육신 신약시대가 바로 지상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이다 라고 주장하는 게 자유주의 후천년. 누가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전천년 중에 세대주의 전천년. 우리 한국교회가 거의 믿고 있는 자 세대주의 전천년은 어떻게 생겼냐? 천지창조 구약시대 그리스도의 성육신 이 땅에 오셨어요. 신약시대 오신 이후가 신약시대니까 그리고 7년 환란이라는 게 있는데 환란 전에 그리스도가 공중에 강림하셔서 성도들을 휴거시키고 난 다음에 7년 대환란이 온다. 이렇게 보는 게 세대주의. 그리고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것이 아마겟돈 전쟁이고 그 뒤로 1000년 동안 왕국이 있다. 이 전천년이에요. 그래서 전천년인데 7년 대환란 앞에 환란 전에 휴거가 있다고 정리하면 세대주의 전천년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천년은 끝나고 곡간마곡 20장에는 곡간마곡이 반란이 있은 다음에 백보다 심판받고 새하늘 새 땅 영원한 유황불못으로 정리하는 거죠. 주장하는 학자들은 나일리, 볼링거, 그레이, 블랙스톤 등이 있습니다. 이 학설은 장로교단을 제외한 오순절 계통인 한국교회 거의 성도들이 이 학설을 믿고 있다고 해도 간이 아닙니다. 옛날부터 예수 믿어온 사람은 다 이걸 믿고 있는 거예요. 다섯 번째, 역사적 전천년. 전천년인데
역사적 전천년은 어떻게 생겼냐? 천지창조 구약시대 그리스도 성육신 신약시대가 지나고 7년 대환란이 있고 그 다음에 재림을 하시고 재림할 때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 그리고 휴거가 있고 천년왕국의 세상이 있고 곡감마곡 반란, 백보다 심판,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유황불못으로 정리하죠. 주장하는 학자들은 레드 벵겔 랑게, 알포드 앤드루 스트렌지 등의 학자들이 주장을 합니다. 이 학설은 일부 장로교단에서 주장하는 학설로 박경룡 박사의 영향으로 자리를 잡고 있었으며 그 시대에 공부한 분들은 이 학설을 믿고 주장하고 가르치고 있으나 근래 신학에서 공부하는 목회자들은 역사적 전천년을 배우지 않고 거의 무천년을 배우고 있기 때문에 이 학설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5가지 학설로 지금 전 세계는 구성이 되어 있어요. 우리 한국도 이렇게 무천년을 주장하신 분도 있고 후천년을 주장하신 분도 있고 전천년을 주장하신 분이 있는데 세대주의 전천년을 주장하신 분도 있고 역사적 전천년을 주장하신 분도 있습니다. 저는 뭘 주장하느냐? 저는 후천년, 무천년, 전천년을 한다면 무천년, 후천년, 전천년 하면 저는 전천년이다. 이렇게 전천년. 재림 후에 천년왕국이 실제로 천년 동안 있다. 전천년을 믿어요? 지지해요? 근데 세대주의와 역사적 전천년설이 있는데 환란 전에 휴거가 있으면 세대주의, 환란을 통과해서 휴거가 있을 것으로 보면 역사적 전천년 이렇게 나누는데 저는 휴거가 중간에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세대주의 전천년도 아니고 역사적 전천년도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표현하냐? 중간 휴거 전천년. 타이틀이 없어요. 그러니까 중간 휴거, 중간에 휴거가 있다고 보는 전천년설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 제가 한 가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6번. 저자는 전천년설을 동의하지만 세대주의 전천년설이나 역사적 전천년설에 동의하지 않고 어떤 분이 저는 세대주의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나 세대주의 아닌데요. 세대주의 그 말은 세대론적으로 보는 게 이제 세대주의인데 약간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천년왕국이 구약 몇 년? 4천. 신약 2000년 됐다네. 2000년. 그 다음에 천년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죠.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 7일에 뭐 했어요? 안식하셨잖아요. 그러니까 6일 창조 하루 쉰 게 7일 개념이잖아요. 그거를 세대론적으로 구약 4천, 신약 2천, 천년왕국 이렇게 일주일을 구약 4천, 신약 2천, 6천년 그 다음에 천년은 천년왕국이다 이렇게 날짜 7일하고 이게 밑에서 하는 것을 세대로 본다 이렇게 개념을 가져요. 그래서 천년왕국이 실제로 천년 동안 있으면 구약 4천, 신약 2천, 천년은 안식년이기 때문에 천년왕국이다 이렇게 보는 개념이라고 세대주의로 몰아붙이는 거죠. 근데 세대주의 전천년설은 아니에요. 전천년은 전천년인데 세대주의는 환란 전 휴거로 보는 거고 역사적인 환란 통과인데 저는 중간이기 때문에 세대주의 전천년이 아니라는 얘기죠. 천지창조 구약시대 그리스도 성육신 신약시대가 지나고 난 다음에 환란 중에서 전 3년 반 동안에는 성도들의 환란이 있고 그 다음에 중간에 공중에 강림하시고 휴거가 있다. 그리고 후 3년 반은 진노인데 불신자들 진노가 있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지상의 재림한 아마겟돈 전쟁이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있는데 저는 그걸 가로 써놨어요. 어디서 천년왕국 세상이 이루어질 것이냐 가로를 쳐놓고 다른 대단한 제가 신천신지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써놨어요. 표현을. 근데 그렇게 주장들 하니까 근데 저는 새하늘 새 땅이 안 해놓고 천년왕국을 가로 쳐놓고 새 땅만 쳐놨어요. 다른 분들은 다른 학생들은 신천신지가 영원한 천국을 해석하는 거고 저는 천년왕국은 새로운 땅 신천신지로 표현했던 영원한 하늘나라는 새로운 하늘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곡감마곡이 반란 있고 백보자 심판받고 새 하늘이 영원한 천국이다. 다르게 써놨어요. 다른 분들 다른 학설하고 새 하늘을 영원한 천국 새 땅을 천년왕국 이렇게 분리시켜 놓은 거예요. 다른 분들은 아까 세 개다가 새 하늘 새 땅을 영원한 천국을 했고요. 천년왕국은 뭐라고 안 써놨어요.
별로 주장을 못하니까. 영원한 유황 불못으로 정리를 합니다. 중간 유고를 주장하는 학자들은 엠비 에리스, 에스디 골든, 보즈웰, 르네페스, 글리슨, 아처 등이 있습니다. 저자는 문자 그대로 실제적으로 재림하시는 주님께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애고 새 하늘과 새 땅을 건설하여 새 땅에서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시대를 천년왕국으로 보는 견해로서 전 3년 반이 지난 중간 지점에 주께서 공중으로 강림하셔서 신부들을 데려다가 혼인잔치를 하고 후 3년 반이 지나서 세상에 재림하시는 역사가 아마겟돈 전쟁이며 천년왕국의 역사를 마치고 곡과 마곡의 반란이 있은 다음에 백보다 심판을 받고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유황불못으로 갈라지는 것으로 보는 견해예요. 제 계시록을 그동안 쭉 들으신 분이나 또는 못 듣지만은 유튜브에 있는 내용을 쭉 공부를 하신 분들이 지난 대전에서 공부를 했더니 머리에 탁탁 정리가 된다. 왜? 그동안 유튜브에서 많이 듣다 보니까 도표를 보면서 정리를 했죠. 그래서 이 얘기가 지금 어떻게 하고 되는 거를 금방 정리를 한다고. 많이 들어놓으니까 정리가 되는 거예요. 평신도도 그래요. 평신도들도 많이 유튜브를 들어놓으면 도표 그러면 아니까 지금 중간에 여기다 좀 끝이다. 재림하신 아마겟돈이다. 아마겟돈 전쟁하고 천년왕국 이렇게 다 정리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주장하는 학설은 세대류 전천년도 아니고 역사적 전천년도 아니고 휴거가 중간에 있다고 보는 전천년설이다. 휴거는 7년 날란 중간, 천년왕국은 재림 후에 천년 동안 있는데 천년왕국을 하는 세상은 지구가 아니고 새롭게 하늘과 땅, 하늘, 새 땅을 만드는데 창조했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이사야 65장에서 새롭게 만든 땅에서 농사 짓고 집 짓고 산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천년왕국 본문을 읽었는데 계시록 20장 4절로 6절 그 다음에 이사야 10장 10몇 장이요? 이사야 11장 1절로 9절 그 다음에 이사야 65장 17절로 25절 이 내용에서 땅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땅에서 살고 있다니까. 땅. 근데 그 땅에 농사 짓고 집 짓고 원앙이지. 농사 짓고 집 짓고 포도도 재배하고 사는데 지금 우리 살고 있는 지구 이 땅이냐 아니면 지구 땅이 아닌 땅이냐? 지구가 아닌 땅이라고 본다는 거야. 왜? 아까 본문이 여기 이사야에 나오는 본문이 농사 짓고 집 짓고 사는데 서두에 17절에 처음 하늘과 땅은 없어져 버렸다는 거야. 기억도 안 난다는 거야. 새롭게 하늘과 땅을 만들고 처음 거 기억도 안 나는데 농사 짓고 집 짓고 살면 지구가 아니라는 해석이잖아요. 다른 새롭게 만든 땅 하늘이란 얘기잖아요. 새 땅에 사는 거예요. 땅에서 농사 짓고 집 짓고 살지 하늘나라에서 집 짓고 농사 짓고 살겠어요? 그러니까 새롭게 만든 땅에서 한다는 말이 전혀 성경에 없는 얘기요. 말이 되는 얘기요. 자, 봐요. 보세요. 이사야 65장 17절로 25절에 집도 짓고 뭐 한다고요? 농사도 짓는데요. 그럼 뭐요? 땅이지. 집 농사 짓고 땅인데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기억도 안 난대야. 처음 거. 그 말이 뭔 말이요? 없앴다는 거잖아요. 그럼 뭐를 줬다요? 새 하늘, 새 땅. 이렇게 만들었는데 처음 거 기억 안 난대요. 없어졌대요. 그러면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 놓고 농사 짓고 집 짓고 농사 짓고 포도도 재배하면 어디서 하겠어? 땅에서 하지 못하겠어요. 새롭게 만든 땅에서 한다. 그래서 천년왕국 이사야 21장과 이사야 65장에서 풀 뜯어먹고 농사 짓고 집도 짓고 포도도 재배하고 이렇게 사는 것은 땅이야. 땅인데 지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구가 아니야. 왜? 처음 것 없어져 버렸어. 이사야 계시록 21장에도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져 버렸어. 생각도 안 나. 보이지도 않아. 새롭게 하늘과 땅을 만들어 놓고 사는 세상인데 이사야는 구체적으로 농사 짓고 집 짓고 사는데
그 농사짓고 사는 땅이 지금 처음 만들었던 지구 땅이 아니고 없애버렸기 때문에 새롭게 만든 땅에서 집 짓고 농사 짓고 산다. 아까 내가 천년왕국을 설명할 때 그렇게 설명했어요. 제가 주장하는 천년왕국 세상은 어디서 살 거냐? 새롭게 만든 땅에서 할 거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성경이 풀면 정리가 그렇게 돼요. 아, 땅에서 농사 짓고 집 짓고 살구나. 어디 땅일까? 처음 것도 없어고 보이도 않고 기억도 안 나고 새로 하늘과 새 땅을 해놓고 농사 짓고 산다고 써놨으니까 땅에서 하는데 새롭게 만든 땅에서 하는 거예요. 그것이 천년왕국이에요. 이게 성경을 자세하게 본문은 천년왕국 본문과 성경을 맥을 잘 집어서 이해를 하나하나 실타래 풀듯이 명박껍질 뺏기듯이 하면 아하 천년왕국 세상이 뒤쪽에 있어야 말이 됐구나. 천년왕국은 농사 짓고 살구나. 사람이 오래 살구나. 그런데 어디서 한다는 얘기야? 라고 하면 새롭게 만든 땅에서 한다는 말이 성경에서 증명을 내 말이 아니고 내가 주장을 막 어거지로 하는 게 아니고 성경을 실타래 풀면 그렇게 풀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쉽게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막 저기 와가지고 서울에 사는데 아닌데야. 복음적으로 보면 지구에서의 말이 된대요. 아니, 지구에서 한다는 말이 성경에 어디 없어. 성경을 보면 지구에서 한다는 말이 안 된다고. 7년 대환란은 쑥밭 됐고 다 없앤다고 했는데 지구만 남겨놓지 않고 천년왕국에는 법문 자체가 처음 것 안 보이고 기억도 안 난다는데 새롭게 만든 것에서 한다는데 새로 만든 것이면 새로운 땅과 하늘이니까 새로운 땅에서 농사 짓고 사는 세상을 천년왕국이라고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자, 우리 신학에서도 터치해 보지도 않는 내용들이에요. 하지도 못해요. 신학교에서 이렇게 천년왕국을 구체적으로 정밀하게 분석하지도 않아요. 책 써놓고 갖다 그냥 뺏겨서 그냥 공부 가르치죠. 자, 20페이지. 그리고 성경에서 천년왕국이라고 말할 수 있는 요한계시록 20장, 이사야 11장, 이사야 65장, 계시록 21장, 22장. 에서 기록이 나세요. 이는 구절들 말씀을 근거하여 볼 때 실제적으로 천년왕국으로 보는 증거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왜 이 네 성경이 텍스트북으로 천년왕국 텍스트북으로 가냐? 계시록 20장 4절로 6절이 천년 동안 왕으로 다닌다고 하니까 그 본문 맞죠? 그 다음에 이사야 11장 1절로 9절과 이사야 65장 17절로 25절은 지금도 아니고 영원한 세상도 아닌 세상이라고 정리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세상이. 네? 그러면 그 세상에서 이사야 65장 17절에는 그 세상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만들고 처음 그 기억도 안 난 데서 한다라고 새 하늘과 새 땅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면 계시록 21장에 넘어가니까 21장 1절에 처음 하늘 처음 땅 보이지도 않고 없어버렸어요.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고 새 예루살렘 도성 이야기를 쫙 펼쳐가요. 새 예루살렘 도성 얘기를. 근데 21장의 새 하늘과 새 땅하고 계시록 21장 1절의 새 하늘과 새 땅하고 이사야 65장 17절의 새 하늘과 새 땅은 같다. 그렇게 보아요. 저는. 똑같아요. 단어가. 그리고 처음 거 없어지고 안 보이는 거 똑같아요. 기억도 안 나는 거 똑같아요. 그래서 이사야에서 말하는 새 하늘과 새 땅 만들고 농사 짓고 집 짓고 사는 세상이 천국이 아니고 지구도 아닌데 그런 세상이라고 본다면 이사야의 내용이 천년왕국 세상이 새롭게 만든 땅에서 한다고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계시록 21장 처음 것 없애고 새 하늘과 새 땅은 천년왕국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천년왕국 연관된 거예요. 그래서 21장도 천년왕국을 펼쳐가면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펼쳐가는 얘기를 하면서 새 예루살렘 도성 얘기를 펼치는 거예요. 그래서 21장도 여기다 넣었어요. 본문으로. 크게 나누면 계시록 20장, 이사야 11장 1절로 9절, 그 다음에 이사야 65장 17절로 25절, 계시록 21장 1절부터 22장 5절까지는 새 예루살렘 얘기도 하는데 21장은 천년왕국과 맞물려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